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 그랬죠?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혀 예측 불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났다, 정말 여기서는 마지막이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져 요동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겐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 내 안에 있던 잠재력이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나의 실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영혼에도 잠재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잠재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 끓고 있고 안에서 같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잠자고 있는 영혼에 불이 당겨진다면 폭발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이 뭘까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셀프 폭발이 안 돼요. 반드시 외부에서 충격이 와야 되는데 이 외부에서의 충격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의 역사, 이것이 딱 내 영혼에 딱 당겨지는 순간 폭발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유황과 마그마, 이게 화산이에요, 화산. 근데 이 화산이 휴화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글이글 끓는 지층 밑에 밑바닥에서부터 마그마가 끓고 있는 겁니다. 그 유황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갈 구멍이 없죠. 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외부에서 불이 딱 당겨지는 순간 거기서 뭐가 돼요?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밑에 끓고 있던 용암이 확 터져서 밑으로 확 내려가는데 전부 다 휩쓸고 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잠재력이 폭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폭발을 기대하십시오. 영적인 폭발을 뭐라 그러냐면 풀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풀림의 시간이 온다. 내게 오늘 풀림의 시간이 온다. 사람마다 그 영적인 폭발의 크기와 수준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꿈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자기 폭발력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폭발이 됐습니다. 마가다락방만 폭발이 됐나요? 아니요. 그때의 폭발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폭발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엄청난 폭발력이 여러분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의 영혼을 폭발시키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실까요?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여러분 알고 있죠? 나무와 나무를 서로 접붙이는 것, 서로 성질이 다른 걸 접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이실 능력. 하나님은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접붙임을 얘기하고 있죠? 이 접붙임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오늘 돌감람나무하고 참감람나무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이 돌감람나무, 성도 여러분, 돌감람나무도 감람나무이긴 하지만 야생에서 제멋대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모양도 엉망이에요. 어디 하나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없다는 건 뭐죠?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감람나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돌감나무를 위해서, 이 돌감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참감람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참감람나무입니다. 이 참감람나무에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딱 접붙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사하게 이렇게 딱 붙여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점점 뿌리가 내려서 단단해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어라.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해요? 끝까지 십자가에,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이건 돌감람나무 가지지만 여러분, 참감람나무,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게 돼요. 이 진액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먹게 돼, 성령님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터져나올 생수는 없어요. 이건 오직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럴 때 여러분, 돌감람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돼요. 열매를 얻게 돼요. 또 점점 옥토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근사하고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가지, 돌감나무 가지가 원래 원뿌리에서 떠나야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요. 돌감나무 원뿌리가 좋아서 거기에 엉클어 설클어 있고 잠깐 와서 마중 가서 볼일만 보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떠날 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감나무가 뭐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뒤돌아섰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건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전에 붙어 있었던 원뿌리에서 여러분 떠나야 접붙임이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패의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것이 뭐죠? 광야 40년입니다. 출애굽 40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뭐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 반복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떼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다 접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접붙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화로 딱 들을 수 있는 이 인생이 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4년, 4개월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무명의 세월로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 그러면요, 그 전에 애굽에서 왕자에 살던 삶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냥 아련한 추억이었고, 이제는 뭐라 그럴까? 자기가 누군지도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루 그냥 이렇게 양치면서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광야 40년은요 내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결실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가는데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불이 타지를 않아요. 그냥 불만 이글이글이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아니요. 모세는요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생수, 그 진액을 먹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떠나라. 그냥 가타부터 아무 말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의 가문은 그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의 네트워킹과 친구들도 많고 인척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죄의 판이었어요. 거기서는 도저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들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곳에 접붙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해요? 우상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상 비즈니스예요. 그것을 연결되니까 무당들하고 연결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아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새 것이 있나요? 없죠.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있습니다. 어제 있던 것이 오늘 변이 되고 변형돼서 다시 나왔을 뿐이에요. 모레는요 더 이상한 것으로 변형되고 변형돼서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진화되었다, 개발되었다, 혁신이 되었다 얘기하지만 그냥 헛되고 헛된 것들이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오늘 새롭게 하십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내 이 지저분한 이런 얼룩진 인생의 과거, 내 보기 싫은 이 과거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 그때로 돌아가서 다 다른 결정을 하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곧 가슴에 묻어버립니다. 안 되니까. 체념하고 단념하고 마음 비고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는 풀림의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딱 받으면. 그 참감 남는 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 인생, 과거 인생, 때 묻은 인생, 얼룩진 인생, 구겨진 인생, 부끄러운 인생, 질병으로 골병든 인생, 물질 때문에 생골병이 된 인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거기서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받듯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떠나면 망할 것 같아요.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떠나라. 근데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너와 너의 후손에 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네 이름이 창대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미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손에 뭐 쥐어져야지.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을 끊어버리고 뒤돌아서지 않고 애굽을 딱 잘라버리고 뒤돌아서고 따라갈 때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내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여인을 하나 얘기할게요. 기생나합, 여리고성에서 유명한 비즈니스하는 화류계 여인이었어요. 근데 기생나합이 어느 날 상처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을 해요? 여리고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생나합이 여리고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왜? 여리고에 깔린 외상값도 많을 거고 수금할 돈도 많을 거예요. 그동안 비즈니스로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장사, 자기 비즈니스가 완전히 달아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기생나합은 끊어버린 거예요. 여리고를 끊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역사하잖아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빼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붙여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늘보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늘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접붙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떠나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떠나셨을 때는 조롱, 이 땅에서 받을 멸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할 배반, 배신, 등에 채찍, 손과 발에 못질, 옆구리에 창에 찔림, 그리고 죽음,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정된 길이었어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신 겁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이 있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메시지는 단 일성만 말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약속한 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나의 떠남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오, 떠남이 유익이라. 어떻게 떠남이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붙여서 세상 것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살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세술과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세상을 떠나온 겁니다. 이미 세상에게 작별을 구하고 등을 돌려서 떠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기간이 광야길이에요. 막막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되고 힘들어요. 등에 십자가를 졌으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는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지만 우리는 뭐예요? 말씀만 못 듣고 가는 겁니다. 그 음성만 듣고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떠나온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절대로 떠나온 이전의 애굽을 바라보지도 말라. 이전의 삶이 더 좋았어. 아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래도 애굽에서 있던 것이 좋았어. 그 전에 삶은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데 이게 지금 내 꼴이 이모양 꼴이 뭔가.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는요, 나의 고난의 시기에, 나의 환난의 시기에 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정 안 하면 결정 당해요. 아무것도 결정 안 하면 상황이 나를 결정해버려요. 그게 가장 초라한 인생이에요. 이미 지나온, 이미 넘어온 과거를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첫부침, 하나님의 경영이 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런 환난의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인생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는 입술의 권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메고 푸는 권세가 입에 달려 있잖아요. 내 입으로 메고 내 입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선포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안과 불평을 얘기하기보다는, 아니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들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딸아, 하나님은 너에게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말씀은 임재지만 여러분, 선포는 운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재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운행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내게 펼쳐질 영적인 모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기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꿈꾸기 시작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영적인 모험, 그것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욥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라 그 주변과 그 나라 전체가 풀어질 큰 풀림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적인 모험과 주어질 영적인 기회를 상상하며 오늘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